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이별을 경험합니다. 장성한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합니다. 또 출가한 딸이 가족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가까운 또 고향 친구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출국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이별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꽤 오랫동안 만날 수 없기에 마음이 힘든 거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이별은 사별입니다. 사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이별 없는 천국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오늘 본문 역시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별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이별이죠. 그러나 이 이별에는 뜻밖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과의 이별은 제자들에게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행복의, 오늘 설교 제목 행복의 이유인데, 제자들은 행복의 이유가 분명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별이 제자들에게 어떤 그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올인한, 다걸기한, 곧 인생 전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이 지불한 값비싼 대가를 보세요. 뭘 다 버리죠. 집도 버리고 생계 수단인 배와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처자식도 부모도 다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이게 절대로 이건 예산 일이 아니죠.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 눈에 완전히 나사렛 예수에게, 새파랗게 젊은 나사렛 예수에게 완전히 그 미친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의 한 가지 기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많은 그 유대인들이 품은 기대, 그 소망처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요 소망이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제2 다윗,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정복 군주요 군사적 영웅이 틀림없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폭정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지요. 그때가 되면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그 새로운 세상, 지상,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회적 정의와 또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크게 요동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별 예고로 제자들의 그 소중한 기대, 그 소망의 찬물을 확 끼얹으실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어라 헌신한 그들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고아처럼 버림받은 것 같아서 비통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탈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접어야 합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시커먼 먹구름처럼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도우시려고 이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하십니다.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그 유익이요 축복인 첫째 이유는 사역의 열매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역의 열매 때문.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엄청나서 솔직히 어안이 다 벙벙할 지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기 때문이죠. 이 큰 일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일도, 더 초자연적인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과 또 제자들이 장차 행할 큰 일이 지금 비교되는 상황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장정만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게 예수님이 아닙니까? 제자들의 큰 일이 아무리 초자연적이라 해도 예수님의 기적보다 뛰어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은 구속사의 그 발전 과정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속사의 발전 과정 차원으로 보면 제자들의 일이 예수님의 일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성취 이후에 성취와 완성 긴장,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그 성취 이후에 완성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더 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또 부활 그리고 승귀, 높아지심 그걸 다 포함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높아지심, 이 승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특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후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제자들의 사역을 큰 일 되게 합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를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속 사역의 완성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사역보다 큰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자들의 일이 예수님의 일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신 후에 행하실 두 가지 일과 관련됩니다. 일단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다음은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차원의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제 지속해 나가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지역에 그 한정된 것이라면 제자들은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갑니다. 온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셈이지요. 사실 그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그분의 위대한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들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래에 대해서 괜히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요 축복인 둘째 이유는 기도의 응답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 14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보입니다. 큰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열매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기도의 내용에 어떤 제한도 없는 것 같죠, 그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그분이 직접 행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제한적, 한계가 없는 또 그런 기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일치하게 구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자신의 본성이나 그 뜻에 맞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간구는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할 때 그 이름은 우리 개인의 그 이기적 욕망 달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바라야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의 계승자들로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이렇게 구한 것은 사실이죠. 주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을 때 막 살려달라 그러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에 속한 특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지,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누리게 될 특권 말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 응답. 본문 13절 다시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자 이게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사역의 열매와 관련된 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제자들, 그 사역의 계승자들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 응답의 결과로 제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의 영광스러운 계승자로서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셈이지요. 그리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제자들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 마침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들이란 말입니까?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 받아 주의 일 감당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 막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눈만 감지 마시고 행복해요, 그죠? 행복할 거예요. 눈 뜨세요, 눈 뜨. 자, 원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각각 고유한 용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용도는 그럼 누가 정합니까? 그 물건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 물건은 그러면 그 용도대로 쓰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물, 존재하는 사물은 처음부터 지정된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볼펜, 이게 모나미가 아니네. 모나미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볼펜은 이게 왜 만들었어요? 이거 볼펜은 글을 쓸 때 필요한 도구인데 고깃집에 가서 고기 막 배불리 먹고 나서 이거 이쑤시개로 이렇게 사용하면 될까요? 만약 볼펜에도 감정, 인격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써야지 왜 이 고기를, 이 사이에 낀 고기를 빼려고 합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버럭 소리를 지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이 아저씨,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를 갖고 그런 식으로 장난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쑤시개가 아니라 모나미 볼펜입니다. 아이 짜증나. 내가 이러려고 볼펜 되었나? 다시 들어가고. 우리 인간도 별다르지 않아요. 자, 제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인간도 여러분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답딱 나왔네.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다리를 놓느라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 행복을 풍성히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 주님 곁으로 다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완성의 사역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역의 계승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사역의 계승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존재의 이유와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살면 곤란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벽에 한번, 벽도 안 보이겠네요. 주보에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게 매년 바뀌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 매년 그냥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매년에 제가 이제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씩 나오는데 이건 뭐 매년 그냥 예배당 전시용으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대충 만든 표가 아닙니다. 그저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쓱 쳐다보고 마는 그런 공허한 구원은 필요가 없어, 쓸모가 없죠. 뭐 하려고 그런데 시간 허비합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구호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 삶이 바쁘고 분주합니까? 막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 삶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그러다 보면 이런 거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뭐하러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 다니고 내가 뭐하러 사업하나 내가 뭐하러 공부하나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야말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허울만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값진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더욱 힘써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 헌신해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다리를 놓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빨리 찾아야죠, 우리가. 자, 예수님의 그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요 축복인 셋째 이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죠. 그죠? 본래 예수님의 계명은 칙칙하고 무거운 딱딱한 이 종교의 계율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헉헉대면서 지켜야만 하는 이런 그런 불편한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지키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결코 내뱉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큰일 날 일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 뭐 다 주님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오늘 한국교회 지금 11시에 다 예배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주님을 향한 그러면 그 사랑이 참이냐 거짓이냐 요 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별하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태도예요.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겐 그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지 마음대로 사는 게 그는 정반대. 그에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꼭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누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시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솔직히 주님의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혹은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하늘과 땅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23절,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청국장 많이 먹으면 방귀 나오듯이 당연히 감기 걸리면 기침하듯이 자연스러운 일이란 거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이란 열매를 맺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끄는 사랑이죠. 순종과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애초에 이게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로 국밥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 사랑은 참입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증명되는 사랑만이 진짜입니다. 짝퉁이 아니고. 자,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요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 2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냥 내두지 않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게 될 이 대상,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 한번 본문 13절을 봅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멘. 자, 방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요 축복인 이유는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단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자, 두 가지 대조적인 좀 우스운 경우인데 한번 그냥 본문의 예를 위해서 가정해 봅시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막 나를 사랑한다고 막 들이대는데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유쾌한 상황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랑 받아봤자 뭐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죠. 만약 내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냥 무대뽀로 들이대면 어떨까요? 그냥 뭐 시간당 그냥 한 시간에 막 수십 통 막 카톡 문자 날리고 또 게다가 수시로 막 선물 공세 펼치고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막 오는지 몰라. 배달하느라고 종종 집 앞까지 막 꽃을 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스토커. 환장합니다. 스토커. 이 스토커 때문에 막 사람 살인도 하잖아요. 보통 이처럼 스토커에게 시달리면 혈압이 막 급상승하고 속된 말로 막 뚜껑이 확 열리게 되죠. 참다 인내한 게 도달하면 칼 들고 막 싸우기도 하고 경찰서 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안 좋은 풍경이 펼쳐지죠. 자, 다음은 정반대 경우입니다. 물론 나는 이제 모태솔로, 즉 연애 경험 한 번 없는 보기 드문 순수 총각입니다. 유부남 이러면 큰일 나니까. 자, 내가 남몰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또 소심해가지고 모태솔로가 다 소심하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연애 못하지. 자, 평소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먼 발치에서 몰래 그저 이렇게 바라보기만 할 뿐 선뜻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죠. 그러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사랑을 먼저 고백합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꿈 같은 일이 내게 벌어진 거예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 아닐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행복이 밀려오겠죠? 경험을 안 해보셔서 실감이 안 나십니까? 어쨌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이 이렇게 불편한 행복 아닌 것도 정말 행복이고 잠깐 봤는데, 우리에게 행복이 능굴째 굴러 들어옵니다. 우리 행복을 그냥 능굴째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 사랑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한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냥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비교를 거부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최고의 존재, 아니 애초에 그 어떤 비교도 불가능하다 해야 정확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대주제 주인이 되세요. 다들 누군지 짐작하시겠지요? 이래도 대답 못하면 우리는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짐작대로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맞지요? 네, 성도들은 모두 얼굴이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뚱뚱하거나 홀쭉하거나 사회적 지위, 신분, 과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상관없이 성도들은 모두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 틀림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무슨 다른 증거가 또 필요할까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그저 가슴이 뭉클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좀 다른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조건이죠.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냐? 그 주님이 세우신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란 거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충돌하네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랬다가 또 조건적 사랑,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본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심이 뭐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확실히 좀 표현해서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바람직한 걸까요? 이건 우리 인간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이 다 잘해야 돼요. 이게 관계가 일방적이 되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마주쳐잖아요. 얘는 막, 야, 나하고 한번 쫑 하자. 안 해. 싫어. 박수 소리 안 나.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이게 일방적인 관계, 그냥 해바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 give and take,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보세요. 만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계속 막 퍼서 막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넙죽 잘 받아 먹기만 할 뿐, 그분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요. 그 어떨까요?
그건 누가 봐도 얌체들이나 하는 짓인데 정말 곤란해요. 그건 온전한 관계도 건강한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 관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을 해야 되는 우리가 반응을. 주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반응을 해야 돼. 반응 안 하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마땅한 분이시다. 우리는 인간인데, 마음에는 원인도 육신이 약한데,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좀 하나님을 자유롭게 그렇게 사랑해도 된다. 솔직히 말해 이런 고정관념은 옳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랑의 대상인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하라. 과연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만 그냥 온통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분께 어떤 반응을 보여도 언제나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시 항상 나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퍼펙트한 존재, 도대체 완벽한 완전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신다 해서 그분께 아쉬운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아쉬운 거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으신 무슨 뚜렷한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게 그 자체로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분께는 최고로 행복한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다. 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싶구나. 나는 네가 이렇게 정말 좋은데 너도 그렇게 내가 좋으니? 너도 너의 사랑을 내게 충분히 표현해 다오. 내가 너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싶구나. 이 마음 너도 잘 알지?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요 축복인 마지막 이유, 넷째 이유는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본문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그냥 단독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원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에게 오실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연속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진리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며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시지만 성령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울러 그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네 가지 유익, 네 가지 축복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제자들에게 이게는 미래의 일이죠. 현재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은 이 유익들을,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살다 주님 품에 안긴 상태죠.
어떤 유익입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 사역의 열매, 둘째, 기도의 응답, 셋째,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이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령. 사역의 열매, 기도의 응답, 주님을 향한 사랑, 성령. 이 유익들, 축복들 누렸어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 간 제자들입니다. 그 어떤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당연히 행복의 그 이유를 소유하고 누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곧 하나님 나라 완성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역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이 누린 내 유익들을, 내 축복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행복의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유로 누리며 행복하게 삽시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풍성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둘째,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셋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넷째,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아요. 구약시대하고 달리 구약시대는 들어갔다 나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영원토록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굳은 다짐을 결단을 올려드립시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우리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영혼 구원이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주님께 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응답받아 사역의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서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다리를 놓으며 살겠습니다. 이처럼 제게 행복의 네 가지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